아멘 아멘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신 대로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기도 끝나고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나눔까지 읽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이 길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대표기도, 여러분 대표기도 이렇게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다 같이 청년부 회원이라면 다 같이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거예요. 돌아가면서 네, 우리 임원들이 연락하셔 대표기도 해주세요 부탁하면 네 하고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경 봉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긴데 읽어주니까 목사님도 엄청 좋네요. 편하고 바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직면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이 한번 본문을 정하면 한 번 설교로 끝내지 않고 계속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설교로 끝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은 신기해요. 마르지 않는 샘 같기도 하고 정말 깊은 우물 같은 것 같아가지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더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저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보시거나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을 또 보면 여러분들이 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성경의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은 한번 보면 더 이상 이제 그냥 이렇게 깨달을 게 없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신기한 건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질 때마다 성경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말씀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의 내용도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마다 늘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발견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막 기쁘시고 이런 거예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다가 특별히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예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소름 돋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작년이었죠.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김영웅 청년이 설교했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영웅이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뭘로 드러나요? 예수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그 가죽옷은 정말 하나님의 앞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 창세기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예표예요. 처음으로 에덴교회란다 뭐죠?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피 비린내가 나는 사건이 가죽옷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어요. 누가 죽어요?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피 비린내라는 희생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겠다, 죽을 거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때 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당장 안 죽었다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딱 잘라서 떨어지면 당분간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말라 죽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죽는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이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다.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과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죽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누굴 죽여요? 다른 양이었을 확률이 크겠죠. 에덴 동산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죽였겠죠. 아니구나, 두 마리를 죽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동물 하나가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보내는 게 지옥을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으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징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십자가 예표를 두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바깥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애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옷을 입혀요? 당연히 그 자식에게도 가죽옷을 입히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내 자식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식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거라. 이 가죽옷은 엄마 아빠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옷이다. 그렇게 입혀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물의 희생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줬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동물이 희생하는 그 가죽옷이 구약에서 쭉 나와요. 제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형식이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가죽옷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뤄낼지를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때에 그게 제사로서 율법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에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성경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광야에서 노뱀을 드는 사건, 반석을 치는 사건,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우사 기억나시죠? 그 우사와 이런 모든 사건들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크면은요, 성경 볼 때마다 온통 십자가 은혜밖에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온통 다른 것만 보여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어떠한 장르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이야기와 이런 자꾸 그 것까지만 계속 보게 돼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병을 치유하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상한 막 구원파, 이상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구원자로 바뀌어버리고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을 목적을 가지면은요, 이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아무리 거짓말 가지고 얘기해도 넘어가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간을 쏟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 싸움하기도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온통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청년의 때에 진짜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진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져야 되고 지금 만들어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직장과 공부하면서 학업을 쌓고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고서는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로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우울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슬퍼질 것이고 계속해서 실패감과 좌절감과 자꾸 열등감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계속 매여서 청년의 때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패자로밖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직장 가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고 온통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죄인들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상처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늘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주님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만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일이 꼬이면 기분 나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기분 좋고 조금만 틀어지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일 생겼다고 기뻐하고 나쁜 일 생겼다고 기분 나빠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계속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요.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내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해요. 결혼도 좋은 사람이라 하려고 그러고 하고, 결혼도 돈 많은 사람이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다 좋은 인맥들 두려고 그러고, 내 주변에 좋은 환경을 두려고 그러고, 내 주변에 좋은 물건을 두려고 그러고, 온통 좋은 것만 환경에 놔두려고 그래요. 왜? 그것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내 환경이 좋아야지 내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은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샬롬과 평안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평안해지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이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고 무슨 상사에 까임 당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로 채우고 스펙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좋은 물건으로 채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돼요. 조금 있으면 환난의 때가 오고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지 더 쉬워지지가 않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빨리 독립하고 싶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더 시간은 없어져요. 주님을 바라볼 시간은, 주님께 집중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니까요. 지금 청년의 때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방이 게임방이 아니라 골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방이 영화관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골방이 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지 결혼하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취업해서 또 가정을 꾸려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신앙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부터가 지금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 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더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청년의 때에 광야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 시절에서 광야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했어요. 근데 잘 참고 견뎌냈는데 왕이 되자 실수를 계속해요. 다윗도, 그 신앙이 좋던 다윗도 왕이 되자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요. 아빠가 처음 되고 엄마가 처음 되는데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 실수하죠. 저도 실수 엄청 해요. 애가 넷인데 아직도 실수해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실수하면 그냥 실패감에 완전히 우울해지고 그냥 다 포기해 버려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거죠. 그런 멋있는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청년에 대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직면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면하기.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상사라든지 권위자라든지 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분이 위에 있기보다는 대부분 청년의 때는 직분이 아래에 있죠. 여기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사장님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직원이지. 그럼 학교에서 뭐 교수님 있으세요? 없잖아. 다 학생이잖아. 집에서 엄마 아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자녀이지. 신기한 건 청년의 때에 다 권위자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청년의 때는 권위자 밑에 있어요. 부모가 됐든 상사가 됐든 교수님이 됐든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당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지적하는 위치에 있진 않잖아. 지적을 당하고 혼나는 위치, 배우는 위치에 있지. 그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걸 잘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사람이 권위자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해 주거나 누군가가 또 선배들이 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반대가 돼가지고 니까 싶게 뭔데 나를 가르쳐. 당신이란 잘하세요. 당신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그런 말 해요? 라고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때 알겠습니다 라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직면하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누가 위에서 지적질을 하면 에이씨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를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지적질이냐 이러면서 감정 상해하면서 그냥 때려치고 막 감정 폭발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나오고 이러는 청년들이 요즘에 꽤 많대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은 핑계대는 모습. 그게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저럭쿵저럭쿵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대는 스타일. 하나는 막 화내는 스타일, 하나는 자꾸 핑계대는 스타일. 크게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 화내는 스타일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지역질 다닐 때 보통 화를 내는 스타일이다. 손. 네. 영웅이 한 명밖에 미안해 말해서 미안해요. 이걸 얘기해 버렸네 주요. 화내는 스타일 윤성이? 윤성이도 화내는 스타일이야. 네, 화내는 스타일. 핑계대는 스타일이다. 한번 손 작게 한번 들어볼까요? 핑계대는 스타일이다. 좀 핑계 잘 되는 스타일이다. 핑계 잘 되는 스타일이다. 네. 우리 청년들은 핑계대는 스타일이 좀 많네요. 핑계대는 스타일, 화내는 스타일 몇 명밖에 안 되고 핑계대는 스타일. 목사님은 화내는 스타일일까요? 핑계대는 스타일일까요? 그렇죠. 앞만 봐도 여러분 제가 핑계대는 스타일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핑계를요 엄청나게 나이스하게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핑계 하나만큼은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굴러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그냥 왜냐하면 항상 저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스한 사람, 내가 샤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밉보이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핑계를 엄청 잘 대는 거예요. 그냥 실수 한번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실수 인정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실수하는 인정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핑계대고 자꾸 핑계대고. 근데 이 핑계대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핑계대는 게 정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좀처럼 죄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좀처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터지는데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에 기도의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처럼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전략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더 자기를 나이스한 사람으로 샤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수만 있으면 하고 큐티 빠지지 않고 하여튼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도 안 빠지고 하려고 해요. 왜? 자기를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배 한 번 빠졌어. 그러면 이제 얼굴 붉어지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예배 빠진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거기에 얼굴 불그락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왜? 사람에게 밉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주님 보고 하지 않고 사람 보고 했어요. 그렇게 인간이 치사하게 전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직면하기라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자기가 계속 죄를 덮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어떻게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질책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또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건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하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나단이 지금 막 신랄하게 얘기를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나단이 정확하게 다윗에 대해서 죄를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직면이라는 걸로 단어로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핑계대고 숨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내가 일부러 뻔히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일부러 막 옷 벗고 목욕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 여자댕이 또 핑계대고 막 이상하게 막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렇게 멋있게 직면할 수 있는 청년, 우리 에덴교회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좀처럼 잘 되지 않아요. 왜? 내 죄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내 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주님, 저 잘못한 거 인정하겠는데요. 근데요 하면서 또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요 하면서, 근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자꾸 뭐 이유가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다윗이 뭐 이유가 붙어요? 안 붙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주님,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 있죠. 근데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막 상처 아픈데 막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나한테 너무 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핑계를 대고 막 자꾸 묻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친구의 관계끼리에서도 저 친구가 그래도 잘못한 거 있다고 막 저 친구 잘못을 자꾸 막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만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 주님, 제 잘못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직면하기인데, 직면하기에서 이 직면하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의 또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이 직면이 이렇게 빨랐을까? 지적질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직면이 잘 됐을까? 그걸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보세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봐봐요. 내가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봐 이제. 뭔가 난 저 성경 읽으면서 여기가 되게 껄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상황이 웃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용서가 빠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7일 동안 막 동굴에 들어가 금식하고 이런 다음에 다시 나단에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나단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바로 나단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용서가 너무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만 그래요? 내가 좀 삐딱해서 그런가? 너무 이 용서가 빨라 버리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야기가 다 빠져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선포될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성경 가운데 즉각적으로 바로 탁 하고 튀어나오냐는 거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기 쉽냐, 어떻게 이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을 바로 주신 것,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빠가 되고 나서야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아빠는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맴매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이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 자식의 잘못을 들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추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추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고백하자고 하자 그랬잖아요. 네? 들추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추신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죄를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들춰요. 알겠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들춘다니까요. 아니에요? 형제 자매끼리 같이 살다 보면은 죄가 들춰지죠? 안 들춰져요? 윤성이랑 성경이랑 같이 살면은 죄가 들춰질걸요? 들춰져요. 같이 가까운 살면서 들춰져요. 응? 찬미, 찬연이 같이 살면 죄가 들춰질걸요? 나람, 하빈이 죄가 막 들춰지지 않아요? 막 들춰져요. 수연이, 지연이 막 들춰지죠. 죄가 막, 그죠? 네. 이게 가까운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죄를 자꾸 들춰주세요. 근데 이게 들춰줄 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응? 한번 물어볼까? 윤성아, 너가 형한테 이렇게 잘못을 막 얘기해서 형이 그렇게 막 하게 했어. 근데 형이 되게 쿨하게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야, 진짜 동생 진짜 멋진 동생이다. 윤성이는 진짜 훌륭한 동생이에요. 응. 에? 사실 말했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래요. 성경인 잘해요. 그거 잘하는 것 같아. 잘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해요. 잘해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오늘 다윗처럼 더 빨리 바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 이런 훈련. 이게 하나님하고 잘 안 되는 거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끼리 관계에서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툭툭툭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100%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세상은요 영적인 세상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 열매니까, 영적인 열매니까요. 그래서 내 잘못을 바로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엄청 중요해요. 목사님 잘할까요? 못할까요? 목사님도 못해요. 목사님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신혼 초보다 이제 결혼 13년 됐는데 13년이 살고 있는 이 13년 결혼 초와 10년이 지난 후와 비교했을 때
결혼 초보다는 지금 더 잘해요. 지금 더 잘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잘못을 얘기해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게 결혼 초보다는 지금 더 잘 돼요. 그런가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제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죠? 근데 그게 주님과 관계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신혼 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걸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걸 잘못했어요.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해주면 감사해요. 내가 못 보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바로 잘못했습니다 말이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빨라졌어요. 근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걸 잘했다니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는요 자식이 죄를 들추면서요 너 잘못했어 라고 들추면서 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 한 대 저거 한 대 저거 한 대 해가지고 3대 오케이? 콜? 때리자 맞자 땅땅땅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들추는 건 너가 그 죄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빠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죄를 들출 때는요. 자 여러분들 아빠가 여기는 없어서 그런데 우리 부장님 말고는 이제 아빠가 없잖아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빠가 자식에게 잘못을 얘기할 때는요. 이미 마음속에는요. 내가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물어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내가 이 아이 잘못을 갖다가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이미 저 아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빠로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용서했어. 용서한 마음으로 다가간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 아이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에 그 은혜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바로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래 용서해 줄게. 바로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죄를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빠가 죄를 들출 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핑계 대는 거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제가 잘못했니 우리 집은 아이가 4명이잖아요. 뭐 첫째를 혼내면은 첫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가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둘째한테 물으면 셋째가 잘못했대.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냐? 라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나에게 준 여자가 나에게 따먹겠다고 핑계 대잖아요. 직면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날 아담과 하와가 그 동굴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었을걸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핑계 대잖아. 그게 죄의 결과예요. 아빠는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가요. 잘못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기로 결정한 아빠의 마음이 바로 그 아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바로 용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용서가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직면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직면이 잘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목숨으로, 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생명밖에 없죠. 죽는 것으로 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처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유롭잖아요.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오늘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죠? 근데 용서하셨는데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그 용서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럼 오늘 다윗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럼 다윗의 시절에 예수님은 없었잖아. 그럼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는 생명으로 다윗의 죄값을 치러야 하죠.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몇 절에?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누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하나님은 치러요. 여러분 대신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 시절에는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자녀 아이가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죄값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치러줘요. 이 원리가 똑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죄는 다윗보다 짓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강간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강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강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육체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죄를 져요. 마음속으로 죄를 짓던, 육체적으로 죄를 짓던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돼요. 아니, 죄를 졌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돈으로 환산하면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죄수들은 돈 내고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성경의 법칙으로 예수님 말씀에 빗대어서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평생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해요. 갚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으세요?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든 중요한 건 누가 죄를 선택했어요? 내가 결국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고백인 거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기를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 쓰면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워 할까 봐 살짝 돌려서 직면하기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근데 결국은 회개하자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회개하자고 했고 오늘도 회개하자고 했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가 늘 회개, 기도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늘 설교 똑같지 않아요? 근데 늘 새롭게 들으신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회개를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계속 주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술 주정뱅이가 막 계속 술을 먹고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가족들에게 상처 엄청 주고 그런데 이 술 주정뱅이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네.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주님께 용서의 은혜도 받았어요. 술주정뱅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술도 끊어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여전히 그대로인 건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환경이죠. 그가 술주정뱅이로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망쳐놨던 환경은 그대로예요. 집도 엉망이고 가족들의 상처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환경은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뭘 바꿔주셨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신 거지 그 사람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자기가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서 눈을 떴는데 나는 변화받았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나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내면은 용서받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과 가족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숙제는 남아있어요. 감사해요. 와, 센스가 오늘 너무 짱이었습니다.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동안 나의 죄 때문에 망가진 환경은 그대로예요. 눈을 떠봤는데 막막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이제 조금 많이 아플 거야. 이제 그 환경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 있어선 만만치 않을 거야. 그 고난의 시간이 쉽진 않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 너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은 절대 잊지 마렴.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의 죄가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너의 숙제를 잘 견뎌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라.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망가뜨린 환경을 절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망가뜨리고 내가 힘들게 했던 내가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잘못했다고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그들에게 쌓여 있었던 쓴뿌리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직면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자신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남아있는 숙제, 그 문제를 이제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나가지 말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엎질러진 물이라고 무모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를 질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제발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 상사도 용서하지 못하고, 영적인 리더도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식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온통 용서를 하지 못해서 정죄와 비난과 판단 속에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를 우리는 반드시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잘 견뎌낼 수가 있고,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그 숙제 환경을 옛날에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는 절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숙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난에 완전히 막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친구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나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당당하게 인정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좀처럼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내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아버지,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불사르신 주님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용서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못하신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 은혜를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받았다면 이제 용서합시다.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합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거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잘 점검하시길 바라고,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 용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종구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자기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이제 용서해 준다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여러분들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내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들이 그 대언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종구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좀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좀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자기 자신을 또 용서해 주십시오. 좀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좀처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주님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한마디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질책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에 변하지 않은 그 환경, 똑같은 환경, 내게 남아있는 숙제, 고난의 삶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능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 삶들을 잘 헤쳐나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려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를 놓치면 용서의 은혜가 메말라서 또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매일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물질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도 드리며 동시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